자, 우리가 지금 기브온 족속과의 그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기브온 족속들, 원래 기브온 족속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10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이제 그 속에 이제 뭐 그룹마다 족속마다 또는 개인들에게 다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각자 다르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그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을 듣고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건데 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화친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자기들을 화친하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친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덥석 화친을 해버렸습니다.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자기들이 속았으니까. 가나안 족속은 정복해도 멀리서 온 족속은 정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화친을 맺고 나니까 3일 뒤에 이거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누구의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 가나안에 너희들이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가장 속이는 자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하고 라반이에요. 그죠? 야곱은 라반을 속였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야곱은 또 라반을 속여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였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이름이 뭔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를 속였어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은 차원이 좀 본질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렸거든요. 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거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을 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던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심판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입니다.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덥석 화친을 한 게 이게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더 비중 있게 보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더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듣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천을 했던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 말하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원래 속였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맹세에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가지 물이나 길어 오고 나무나 패는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자, 여기까지는 별로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살았다는 것은 좋지만 대신 종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어디에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제 맹세로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명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맹세로 화친을 했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대신 이제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성전 이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죠. 나중에 성전으로 됩니다. 나중에 성전 됐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성전을 섬겨요.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속여서 저주를 받았는데도 저주받은 것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는 마치 후천적 레위 족속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 족속을 볼 때 레위 족속에도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족속 그리고 레위 족속 가운데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그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레위 족속도 있고 아닌 족속도 있고 레위 족속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기브온 족속은 후천적으로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었으니까 후천적 레위 족속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속여서 저주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화친이 이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것이 10절로 이제 10장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이제 또 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여리고성을 이겼고 아이를 빼앗았고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듣습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예루살렘 왕은 남쪽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서 뭐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국가를 다스리는 이 정도 왕이 아닙니다. 그 토세력입니다. 예루살렘 그는 조그만 뭐 그 당시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뭐 소도시 정도 뭐 면 단위 정도 그 도시에 있는 왕입니다. 어쨌거나 거기를 다스리는 그 왕이고 이런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남쪽에 이런 족속들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죠. 아도니세덱이 무엇을 결정적으로 들었는가 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라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더 많아지죠. 처음에는 요단 동편의 바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은 옥을 이겼다는 소식,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겼다는 소식,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겼다는 소식, 그 다음에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자국을 떼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이 계속해서 더 쌓여갑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소식을 전파되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라합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아모리 왕들,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왕들이 듣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9장에 듣고 그 다음에는 기브온 족속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남쪽의 왕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이나 6번 정도 그 개인이나 그 공동체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말하면 복음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았습니까? 완전히 다 달랐죠. 라합은 그 복음, 여호와께서 하시는 소식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멋진 고백을 한 거죠. 상천하지에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평에 있는 아모리 왕들, 자기들이 결탁해서 싸우려고 했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족속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했고, 이제 기브온 족속은 좀 중간치인데 라합 쪽에 많이 치우친 중간치의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라합처럼 완전히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결코 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인데 라합 쪽에 많이 치우친 중간 쪽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뭘 들었는가 하면은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 사실은 화친이지만은 엄밀히 전쟁 용어로 쓰면 뭡니까? 항복한 거죠. 투항한 거죠. 그죠? 자, 2절 보겠습니다. 1절 끝부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크게 두려워. 요까지는 기브온 족속하고 반응이 같습니다. 그죠? 기브온 족속도 크게 두려워했죠. 와, 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것을 이걸 크게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는가 봅시다.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일단 두려워했는데 다른 두려움보다 크게 두려운 이유가 기브온이 화친했다는데, 왜냐하면은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평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이성이 패배했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기브온은 싸우지도 안 하고 항복을 했단 말이야. 그게 충격이 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기브온과 같은 저는 큰 도시, 왕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큰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도 안 하고 항복을 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말 하면 아니 나는 기브온 족속하고 싸워서도 내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이성보다 더 강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했다. 그게 충격을 받은, 샤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앞에서 화친하고 사실은 항복했습니다. 이게 그냥 기브온 족속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항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한 용사들입니다. 도시가 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브온 족속이 들어보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도시가 번성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는 안 돼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한 거죠, 기브온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비록 속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좋게 본 것이죠. 자기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항복한 게 아니고 힘이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의 화친이 그 주변에 큰 센세이한 이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완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합식으로 말하고 기브온 족속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도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을 하든지 라합처럼 고백을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진짜 참된 신을 발견하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르본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예루살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항복했습니까? 아니다, 일단 기브온부터 치자. 왜? 사실은 기브온하고 그 같은 어떤 동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금 4명의 자기까지 합해서 5명의 왕이 동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라기스, 헤브론, 이름도 잘 모르는 야르뭇, 이런 그 남쪽에 이런 토호 세력의 족장들이죠. 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자. 왜? 배신한 대가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이스라엘과 우리처럼 같이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이 지금 화친 항복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는 기브온을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좀 있겠지, 이제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자라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왕, 가나안 족속에 있는 왕들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하나님을 능력을 보면서 그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용기를 보면은 폼 나는 거 같죠. 야, 그래도 힘을 내는구나, 동맹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요,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꼴불견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가장 명예로운 게 뭔가 하면 전능하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는 게, 그 객기 부리는 게, 그게 꼴불견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많으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하면 신을 믿기는 내 주먹을 믿어, 내 살아온 경력을 믿어, 내 삶의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믿지, 내가 신을 믿느냐.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그런 영혼이 불쌍한 거죠. 자기 주먹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전 지구의 재산을 다 가져본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지보다도 못할 것 아닙니까? 참된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객기를 부리는 게, 그게 가장 꼴불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항복하고 내려놓는 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꼴불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그게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게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아주 얍삽한 알량한 용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려고 막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3절, 4절, 5절에서 남쪽에 있는 왕들을 규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5절 끝부분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하고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이 한 가지 크게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브온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브온하고 싸운다면은 누구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다는 건 뭡니까?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화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던 일을 다 듣고 충격을 받고, 기브온까지도 거기 갔다는 걸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기브온만 치자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을 건가? 그런 판단을 못한 거예요.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도 판단에도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냐고, 하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전쟁을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고. 가장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5절에 기브온이 대진하여 싸우니라.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니,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뭐 그 남쪽에 있지만 다 산지에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 사실은 거죠.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자기들을 공격하러 오는 그 동맹군들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가 하면은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왜? 우리는 화친을 맺었지 않냐? 내가 위협할 때는 당신들이 와서 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화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태도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내 친구가 도와야죠. 어려우면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 내 힘으로 해볼게, 그게 아닙니다. 내 어렵다, 동맹 맺었던 화친 맺었던 이스라엘이 와서 나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동맹 맺었던, 나와 화목했던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기브온 백성처럼 우리는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걸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기브온 족속한테 이런 걸 배워야 돼.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방 족속이었고 이랬지만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지혜와 우리들에게 분별을 교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게 올라가니라.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남쪽 동맹군들이,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자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싸웁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여호수아의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다섯 왕 이 동맹군이 깜짝 놀랐을 때, 아니 우리는 기브온하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는 동맹 맺었던, 동맹이 아니라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에게 얘기한다. 주님께서 싸우시고 성령께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기브온과 화친 맺고 전쟁하는 이때까지 여호와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가서 싸우라. 우리말로 뭡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네가 싸워라. 저 예루살렘 남쪽의 5명의 왕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하나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붙였다. 그리고 아이성 2차 전투, 1차는 아니에요. 2차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올라가라. 이 성을 너 손에 붙였다라는, 좀 똑같은 말입니다. 기브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올라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줘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브온 족속을 내칩니까? 받아줍니까? 당연히 받아주는 거죠. 여기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속였지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들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투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맹세하여서 화친했던 여호수아에 가서 너희들이 맹세하고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살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게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전쟁은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제는 결과가 궁금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시고 저 예루살렘 왕과 싸워서 이기는 결과를 보는, 결과는 이미 끝장났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손에 붙였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하지만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두 번째 컨펌해줘.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오는 남쪽 왕, 그 동맹군 5명의 왕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컨펌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이건 확실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누굽니까?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거기에 투항한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맹세를 화친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이 우리 입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우리가 원래 이 기브온 족속 때는 원래 가나안 족속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화친을 해서 살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서 살게 된 겁니다. 화목해서 사는 정도뿐만 아니라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이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나. 뭐냐면은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러 온 그 동맹군들에게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였으니까 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왕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기브온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기습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박을 내려서 또 도와줍니다. 자,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 적군들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우박을 내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패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작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어쨌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 묘한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죽인 사람이 간접적으로 도와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게 하십니다. 왜? 자칫하면은 여기 또 오해가 생깁니다. 와, 우리가 기습 전쟁하니까 이렇게 많이 이겼구나. 우리가 이거 이긴 거야라고 나중에 또 그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서 이긴 거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번엔 야 기습 작전도 잘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화친 맺은 백성들도 잘 도와줬고 야 우리가 작전 잘 짰어 야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전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브온을 도와서 이길 수가 있었어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다 마치고 갈 때 우리가 진짜 고백은 뭡니까? 참 내가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 수고도 헛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표징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었던 이 뭡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일으켜서 살려내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입장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다시 살았던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기죽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 특별히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나온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감기나 다른 병이나 연약한 것에 빠지지 않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제를 맞이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아직까지 초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여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온 구역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감사 추수 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주님 우리 말씀 나눔 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더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중심으로 잘 교제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 중심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제를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연약한 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분들을 고쳐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담하신 분들 좌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